과연 힘은, 권력은 어디에서 오나? 요새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밀즈의 책 파워 엘리트라는 책을 읽었었는데요. 그 밀즈는 세 가지의 힘을 얘기를 했어요. 군사력, 정치력, 경제력. 거기에서 힘이 온다. 그러면서 사회를 많이 분석을 했어요. 근데 대체로 낮은 단계의 국가 리더십은 군사력에서 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군사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강대국이었고 그것으로 세상을 지배해 보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 민주화 되기 전에 정권들은 총구에서 권력이 온다고 그 군사력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그 군대에서 나와가지고 정치를 했죠. 군대를 장악하지 못하면 정치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북한이 그렇죠. 북한 아직도 군사의 힘으로 나라뿐 아니라 세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민주화가 되면 군사력보다 이 정치력이 우위에 서가지고 정치력을 가진 자가 군대도 움직일 수 있고 경제도 좌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경유착이라는 말이 생겨나는 겁니다. 왜? 정치 가진 자들이 돈을 좌지우지, 돈의 흐름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만 해도 아마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근데 미국 같은 데를 보면은 이제 세계는 경제력을 가진 자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같은 사람은 원래 대단한 재벌이거든요.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정치 권력까지 얻게 되는 거죠. 지금 세계적인 다국적인 기업들,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렇게 보이는 힘들은 대개 하드 파워라고 그럽니다. 보이는 힘, 물리적인 힘이에요. 그것으로 세상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데 보이는 힘만 있냐? 소프트 파워도 있어요. 소프트 파워. 소프트 파워는 뭐냐? 이성적인 거, 감성적인 거, 문화, 그 권력, 그 힘이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지금 파급되고 있습니다. 소프트 파워만 있냐? 스마트 파워도 있어요. 지식, 정보, 이런 기술력, 이런 거 가지고 또 세상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런 다양한 힘들이 존재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영원하고 더 본질적인 힘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도덕력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양심, 또 그리고 영혼, 이걸 이전에는 소울 파워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울, 영혼의 힘, 소울 파워. 마하트마 간디, 그 사람이 그 소울 파워로 군사력도 없이 영국에 대항해서, 또 마틴 루터 킹, 소울 파워, 그 도덕적인 힘으로 그 노예 또 흑인들의 인권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 소울 파워가 있어요. 근데 그 소울 파워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의로움에서 나오는 겁니다. 의로워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의로워야 그야말로 정의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도 의롭지 못한데 어떻게 정의를 부르실 수 있겠어요? 의로운 자가 가질 수 있는 힘, 그것이 소울 파워죠.
오늘 여기 이사야는 제가 볼 때 그걸 갈구하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상황, 군사적인 상황, 모든 돈 가진 사람들의 횡포를 다 목격하면서 진정한 힘, 의의 왕이 도래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사야서 32장 1절 말씀입니다. 보라, 기대하라. 장차 한 왕이 나타날 건데 공의로 통치할 거예요. 그분이 의롭기 때문에 그의 통치가 의로운 거예요.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그와 함께 일하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왕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왜? 의롭기 때문에. 그 의로움의 힘으로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하는 게 죄예요. 의롭지 않고는 의로운 통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왕도 절대적으로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몰라도요, 온전한 의를 실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의의 왕 메시아가 오셔야만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공의와 평화가 실현된다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 32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서럽고 고통받고 가난하고 매맞고 억눌림 받았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결과가 오게 될 거고, 그것이 2절부터 4절까지 언급되어 있어요. 악한 자들, 악한 통치자들, 이들은 심판에 처하게 된다 하는 것이 5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의로운 왕은 선한 자들에게 한마디로 피난처가 될 거요,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자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는요 굉장한 은유가 나오는데요, 이 은유는요 광야 생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오도록 40년을 광야 생활했고요, 또 심지어 가나안에 살면서도 광야가 바로 지척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광야를 경험을 하고 광야 생활하다가 또 나아진 생활하다가 또 광야 생활하다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진짜 성서 현장을 체험하려면 광야에 나가가지고 며칠 동안 광야 경험을 해봐야 성경이 이해가 돼요. 저도 거기 성서 현장에 가가지고 아마 광야 체험을 오래는 못하고 하루 이틀 이렇게 가서 해본 적이 있는데요, 광야에 가면 제일 우선 맞닥뜨리는 것이 모래바람입니다. 모래 폭풍이 밀려오면요, 아무리 몸을 감싸고 막아도 그 모래가 얼굴을 세차게, 눈을 세차게 부딪히면서 매섭게 달아오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몸속 깊이 그 모래가 스며들어와요. 괴롭게 만듭니다. 심지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마스크를 써도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엎드리지 않으면, 모래 폭풍 지날 때까지 누워있지 않으면 숨이 막혀 죽을 지경입니다. 이 사막에 이 열풍이 불기 때문에 풀 한 점 살 수가 없어요. 다 지나가면 메말라 죽어버리고 마는 거죠. 다윗도 광야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셔서 자기를 도와주시니까 피난처라는 단어가 시편에 16번 나오는데 시편 55편 8절에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그래요. 세상의 그 폭풍, 인생의 폭풍, 거기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안식처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이 불 때 주님이 가셔서 잠잠하라, 그리고 그걸 구해 주셔요. 광풍, 레기온, 군대 귀신 들려서 그 이성을 잃어버린 그 인간에 가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을 70장 불렀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3절에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급이 쓸데없네.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이 주는 나의 피난처, 간증집이에요. 하이딩 플레이스. 네덜란드 그분들이 살던 집에는 가보면 피난처, 쉘터라고 써 있는데요. 1943년에서 1944년까지 그 아버지 시계 수리공이었던 독실한 크리스찬 케퍼스 텐 붐이라는 분이 유대인들을 히틀러가 색출해가지고 수용소로 보기도 하고 학살을 하니까 유대인들을 자기 벽장에 피난처를 만들어가지고 6명에서 10명씩 숨겨준 거예요. 결국 800명을 숨겨줬습니다. 그런데 누가 밀고를 해가지고 6명 그 가족이 다 수용소에 잡혀갔어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를 비롯해서 5명은 다 죽고 자기만 혼자 살아나와가지고 이 코리 여사가 쓴 책이 주는 나의 피난처예요. 평범한 가정이었지만은 저녁 8시만 되면은 아버지가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런 가정이었는데 수용소에 가니까 제일 아쉬운 게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그 한 페이지라도 읽게 되면 거기서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들의 쉘터가 된 줄 알았더니 가만히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우리 인생의 쉘터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야. 그리고 그걸 간증하고 다니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북한을 탈북해가지고 지금 한국에 들어온 분들이 이미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에는 20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난민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분이 보장되지 않아요.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언제 잡혀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비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20만이에요. 중국 정부는 탈북한 사람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정부는 이 일을 위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 대통령 중국 가서 이런 얘기 안 합니까? 중국에 살기 위해서 나왔다가 다시 잡혀가지고 북한으로 돌려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그런 것이 신문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건 국제 인권 규범 위반입니다. 요구해야 됩니다. 탈북자들은 박해를 피해서 탈출을 했고 북한으로 보내질 경우 고문이나 위험에 처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중국은
다시 북한으로 보내거나 그것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정부는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니까요, 베들레헴의 난파한 배처럼 낮고 천한 곳에 오셨지만 거기에서도 있지 못해서 태어나자마자 헤롯의 위험을 받아서 이집트로 난민 신세가 되셨어요. 예수님도요. 그래서 나그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100만을 헤아리는 시리아 난민들, 미얀마 난민들, 또 이 땅에 있는 난민들, 탈북자들, 저 중국을 떠도는 탈북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됩니다. 이 성탄절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쉘터가 되신 예수님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노숙자들, 어디 오갈 데가 없어서 지나는 사람들의 쉘터 도와야 됩니다. 가출해가지고 어디 갈 데 없는 아이들이 머물고 있는 쉘터 도와줘야 됩니다. 매 맞고 집에서 튀어나와 있는 여인들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낙태하지 마라, 낙태하지 마라, 낙태가 죄다 그러는데요, 그랬으면 미혼모들이 아이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을 위한 쉘터도 잘 꾸리고 그걸 도와주고, 입양이 필요하면 입양도 할 수 있게 입양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돌봐야 됩니다. 동성애 나쁘다, 죄다 얘기하는데 동성애자들도 어디 갈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보호해주고, 어디 치유해주고, 어디 상담해주고, 어디 보살펴줄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쉘터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피난처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많은 땅에 냇물이 흘러서 이 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요, 에스겔서 47장 보면은요, 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 내려옵니다.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한 것 같았는데 그 다음에 발목에 차고 허리까지 차고 올라와서 강을 이루어 흐르는데, 강이 흐르니까 그 강가에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그 강물 안에 물고기들이 자라니까 그 다음에 어부들이 와서 고기를 잡는 일을 하게 돼 그 황량한 광야가 사람 살 곳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물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물을 공급한 것처럼 우리가 메마른 목마른 나그네들에게 물 한 병이라도 공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큰 그늘, 큰 바위처럼 주님께서 이 땡볕 내리는 광야에서 큰 바위 그늘이 되어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의로운 통치자가 나오게 되면요, 이 의로운 통치자의 모습을 이제 32장 3절에 보니까, 제가 좀 번역이 좀 아쉬워서 표준 새 번역을 찾았는데, 이사야서 32장 3절에 이 백성을 돌보는 통치자의 눈이 멀지 않으며, 이 독재자들은 주변에 있는 간신배들이 전부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가지고 백성들의 얘기를 못 듣고 못 보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통치자의 눈이 멀지 않고 모든 걸 다 감찰하시죠. 백성의 요구를 듣는 통치자의 귀가 막히지 않을 것이라, 모든 것들을 다 듣기 때문에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강팍의 시대가 사람들을 세뇌하고 맹목적으로 이끌던 그런 시대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도 일깨워지게 되는데 32장 4절에 보면은 그 백성들이, 오늘 우리 성경에는 조급하지 않다 그랬는데 왜 조급하게 될까요? 왜 어눌하게 될까요? 주눅 들어가지고 애들도 집에서 부모가 자꾸 너무 강압하고 너무 규제가 심하면요, 그 아이들이 자기 능력을 발휘를 못해요. 뭐에 쫓기는 것처럼 항상 그렇게 바쁘고 안정이 없고 불안하고, 그리고 말을 더듬고 자기 의사를, 자기의 생각을 필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 자식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나라의 통치자가 강압을 하게 되면은 그 백성들이 말을 못해요. 그리고 정말 어리석은 백성처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의로운 통치자가 통치를 하게 되니까 32장 4절에 그 백성들은 경솔하지 않을 것이며 사려 깊게 행동할 것이며 그들이 의도한 것을 분명하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조차도 달라지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게 되고 사려 깊게 통찰력을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고 자기의 생각을 분명하게 기탄 없이 말하게 되고, 더 이상 주눅들지 않고,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더 이상 억압받지 않는, 이렇게 백성들이 깨어나게 되면은 지도자의 잘못된 것들이 보입니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북한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북한 주민들을 일깨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들이 세뇌당하고 그들이 대를 이어서 저렇게 지내다 보니까 우민이 돼가지고 김일성이, 김정은이, 김정일이,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을 먹여 살리는 줄 알고 자기들의 어버이인 줄 알고 그들을 우상화해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백성들이 깨어나야 돼요. 백성들을 일깨워줘야 돼요. 그래야 악한 지도자들의 그 어리석음이 백일하에 폭로됩니다. 오늘 32장 5절에 보면 아무도 이제 어리석은 사람을, 이 지도자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피력한 거, 이 어리석은 사람을 더 이상 고상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며, 이전엔 그들을 숭배하고 그들이 대단한 인간으로 알았는데 깨어나 보니까, 남한에 와서 보니까 저 부자 세습하는 뭐 백두혈통이라는 저자들이 더 이상 고상한 종족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간교한 사람을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요,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전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게 될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뭔지 아세요? 성경의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세상에서는요, 공부 많이 하기 가지면은 지혜롭다고 하겠죠. 아무리 과학자고 아무리 대단한 학자라도 하나님 모르면 어리석은 자예요.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모르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때문에. 세상의 부자들 많은 걸 가지면은 지혜로운 자고 대단하게 존귀한 자고 존경받는 사람인 줄 알죠.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부자를 어리석은 부자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고 지만 알고 사니까.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아무리 재벌이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 한 가지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돼요. 아무리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어리석은 자가 돼요. 이 어리석은 자들은 32장 6절 7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하며 그 마음으로 악을 좋아하여 불경한 일을 하며 주께 함부로 말을 하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나.
7절에 이 우둔한 사람 어리석은 자는 악해서 간계나 꾸미며 힘없는 사람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도 거짓말로 그 가난한 사람들을 파멸시킨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 어리석은 권력자들의 그 횡포가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32장 8절의 결론,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의로운 왕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그의 쉘터, 그의 피난처에서 안식을 얻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우리도 그 의로운 왕이 하실 일들에 대한 우리 나름의 노력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임절의 정신을 이어받아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신자들의 행동이 되어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세계 난민이 되어서 세계를 떠돌고 있는 6천만의 난민들, 그리고 이 남한 땅에 오지 못하고 저 중국 땅에서 떠도는 20여만의 탈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피난처, 안식처가 제공되고 또 그러한 길이 열릴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